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겁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전체의 은혜에 과연 몇 프로였을까? 그것만 은혜로 주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은혜도 많이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통에 징집이 돼서 일생을 직업군인으로 사셨습니다. 직업군인의 장단점이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단점은 자꾸 이사를 가셔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3군데를 다녔어요. 서울에서 입학해서 저 진해에서 다녔다가 또 이리에서 다녔다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원주로 가서 원주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디라고 해드릴까요? 이렇게 어디든지 다 연결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사를 자주 가서 그거와 관련된 제 어릴 때의 추억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나이가 7살에서 학교 들어가는 나이인가 1학년이나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디 전출을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동기생이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야 한번 밥이나 먹자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친구 집에 아버지가 가시면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어린 저를.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 하는데 두 분은 신나서 얘기하지만 나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 장난 저 장난해도 더 이상 놀 게 없으니까 그 친구분이 이제 눈치를 채고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여기 나가면 구멍가게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좋다고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가서 구멍가게를 찾아서 막 먹었어요. 신나게 먹고 이제 아버지 만나러 다시 친구네 집 가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분명히 이 골목으로 가서 있었는데 그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가지고 그걸 저 비싼 골목 있는 거기 갔더니 또 거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린 제가 막 그 동네를 돌면서 당황하니까 울었나 봐요. 울면서 그 동네를 뱅뱅뱅 도니까 그 마을에 이제 평상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게 모르는 애가 막 울면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뭔가 길을 잊어버렸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파출소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 파출소에 앉아서 뭐 우는 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게 그죠?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얼마를 기다렸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랑 그 친구분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제가 이래봐도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한테 안겨가지고 제가 제 생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맙고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그때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아버지가 아유 너 이제 찾았으니까 괜찮다고 막 도닥거리고 그랬던 추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잊어버렸을 때 나를 찾아준 그거 엄청난 거 기억하고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이 나를 키우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밖에 없었을까? 어찌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돌봄에 정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거 아니겠나.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내 생에 정말 확실하게 기억하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안타깝게 북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경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예. 그때의 망하기 불과 얼마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거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릴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가정교수처럼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바알한테 가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니? 너 아장아장 걸을 때 내가 손잡으면서 너 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혹시 넘어질까 봐 내가 너를 꽉 끌어안아줘서 죽을 뻔한 것도 내가 몇 번이나 고쳐주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이끌어줬고, 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와 같은 것도 내가 벗겨주고, 네가 배고플 때에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니? 근데 너무 안타깝게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쏟아준 그 돌봄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구나.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진 않고, 오히려 옛날로 과거의 너의 노예 상태로 애굽에 가려고 그러니 애굽에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한테 너희는 지배당하고 말 거야.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도 물론 있고 아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전체를 그냥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겠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선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두 덩어리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돌봄으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돌봄. 이 완전한 돌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빈틈이 없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런 돌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것을 완벽하게 돌봐주면서도 하나 계산하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총털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완전한 돌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한 의미로도 했잖아요. 완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돌보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눈이 어떤 위기가 있으면 눈을 가려야 된다는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눈이 가려요. 예. 그리고 눈이 위치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이마보다 뒤에가 있어요, 앞으로 나와 있어요. 예. 달고 다니는데도 이게 앞인가 뒤인가 생각. 여러분들 이마하고 코 안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이 날라와가지고 딱 때릴 때 이 눈이 이마보다 앞에 있으면 뭐부터 얻어맞냐면 눈부터 얻어맞아요. 모르셨구나. 아니 성경이 진짜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말이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를 인체를 만드실 때 야 이거는 다치면 안 되지. 혹시 여기는 찢어져서 꼬매면 되지만 얘 눈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얘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혹시 불안해 가지고 눈썹도 만들어 주신 거. 이거 다 미루면 안 돼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눈썹도 만들어주고, 얘도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꺼풀도 만들어주시고, 막 3중 4중으로 보호해 준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니까. 성경에 눈동자와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거. 완벽하게. 그리고 시간적 의미에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횟수로 한두 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냥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는 데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마치 어머니가 애를 돌보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이 그렇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 물론 하나님이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처럼 완벽한 돌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완전한 돌봄 안에는 그걸 그렇게 엄청난 걸 도와주고도 하나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 내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값 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더불어 그 은혜를 엄청난 걸 주고도 값을 내놓으라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들 이것처럼 완전한 돌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어디 직장만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시급 얼마다 그 뭐 1,000원 올리냐 안 올리냐 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값을 요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도 그리고 또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래 이런 돌봄이 세상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돌봄이 세상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돌봄의 이 형태, 다시 말해서 완벽하고 그리고 거저 주시는 값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이 은혜 주시는 태도가 지금 조금 이따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 주실 때 바탕에 항상 깔려, 이 은혜를 줄 때도 그것이 깔려 있고 저 은혜를 줄 때도 그것이 깔려 있고 계속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몇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몸만 노예가 아니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의 고통이 있어요. 똑같은 땅에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은 주인이고 나는 그 집의 종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나 뭐 사업이 망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예예요. 이 신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실제 일을 엄청나게 시키니까 육체의 고통이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소득이 생기냐, 땀 흘리면 대가를 월급을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통도 심해.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냥 노예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신분의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그 외에 자존심 상하는 거 뭐 보라스 해가지고 하면 고통에.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죄와 사망에 있는 나, 거기서 정말 내가 있는데도 내가 없는 존재로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존재 있는 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억압된 것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것을 값없이 해주셨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건져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완전한 돌봄이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교사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 학교에서도 기억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돌봐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없는 거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것만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 중에는 뭐냐면 그런 것도 주시지만 나의 뭣도 모르는 나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건져냈는데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라고 계속 가르쳐주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절대 도움이 필요할 때 완전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 절대 도움이 필요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3절을 보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그 갓난 아이를 잘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뭐 이러면서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뭐냐면 아이에게 절대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절대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은 뭐냐면 왜 강조하냐면 절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어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어떤 뉴스를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깐난 아기를 낳고 그런 엄마가 지금 미친 여자들이 있나 봐. 일주일 동안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애가 죽었어요. 내 주변에는 애를 막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엄마들만 봐서 그러는데 정말 내가 내 자식 죽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게. 아니 세상에 주먹 같은 걸 나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애를 놓고 어떻게 게임방 가가지고 일주일이지. 이게 얼마 하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기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예. 절대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 도움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걸음마를 가르치고 젖을 먹이고 안아주고 쓰러질까 봐 건져도 주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어떻게? 값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이것처럼 완전한 돌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깊은 사랑으로 돌봐주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잘 보세요. 거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더 설명할게요.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데 그냥 의무감이 할 수 없이 아유 내가 한다 그랬으니 해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압니까? 성경 4절에 아까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사람의 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줄을 그러면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담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동물들을 끌고 갔던 동물의 짐승의 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손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의 줄이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 중에.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을 짐승의 줄로 이끌어가네. 그러면 막 질질 끌고 가면서 막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유 저분은 저 사람 데려가는데 사람의 줄로 이끌어가네. 그럴 때는 인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 인정으로 이끌어가고, 성경 오늘 본문에는 그걸 사랑의 줄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거름하고 먹이고 몽해를 베껴줄 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서 심정을 다해서 그것을 품어주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완벽하게 값없이. 종합적으로 합쳐보면 마치 아이를 낳은 갓난 아이를 엄마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돌봐주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를 잘 애지중지 키워주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돌봐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잊어버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뭐 유아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가 기억하는 나에 대한 나의 기억을 언제부터 하느냐를 통상 한 5살 요 전후로 보더라고요. 좀 똑똑한 애는 4살 기억이고 그 이후인데 저는 6살 7살부터 기억되는 거 보니까 조금 멍청한가 봐요. 아무튼 근데 어떤 똑똑한 애는 5살 요때도 기억한다는데 통상 그 기점으로 해서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5살부터 나에 대한 기억이 시작됐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때 엄마가 뭐 사준 거라든지 뭐 입혀준 거라든지 뭐 먹여준 거 이런 기억이 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10달 동안 있고 내가 태어나서 5살 기억이 있을 동안에 그럭저럭 시간을 한 6년으로 본다 볼 때에 6년 동안 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나에 대한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때 누군가 가깝게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을 거고 또 가깝게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길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손길들이 있어서 내가 5살부터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손길이 없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졌는데 5살부터 생겨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완벽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가 오늘의 나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잊어버리면 진짜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한 덩어리,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돌봄을 귀하게 여기서 잘 따라가는 게 나아요. 잘 따라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2절 말씀 보세요.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기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자들이 불렀다는 건 뭐겠어요? 아무개야 불러 이런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자기가 무시하기도 하고 해서 점점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뭐로 생각하신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여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그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은혜 받은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의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아까 처음에서도 주제절로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했어요. 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네가 기억 안 해서 내가 섭섭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색내시려고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돌봤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나를 잊어버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 거기까지도.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네가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래야 네가 잘 되는 인생이 돼서 그래. 난 네가 잘 되라고 내가 은혜 주고 값없이 주고 거저 주고 날마다 주고 완벽하게 준 거지. 내가 뭘 얻어내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을 연구할 때 전기 솔로몬과 후기 솔로몬으로 나눠서 해석해요. 뭐 신학적 사조가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전기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꿈에 나타나 야 솔로몬아 너 그렇게 나한테 성성 다해서 이렇게 자세를 갖추니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뭐 원하냐 다 줄게. 하나님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솔로몬한테는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저희 백성은 잘 가르치라고 잘 다스리라고 저에게 왕의 직분을 줬으니까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내가 감동받는다. 야 네가 구한 거 외에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은 가장 전성기가 다윗 시대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80년이 융성한 시대예요. 걔네들 뭐 역사 해석하고 뭐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왜냐하면 가장 융성했던 시대. 그것도 전기 솔로몬 때예요. 1,000번째 말이 그렇지 1,000번째 쉽지. 우리 교인들도 1,000번째 하시는데 정말 1,000번째 쉽지 않아요. 액수하고 상관없이. 저는 정말 그래도 신기한 게 그 번호를 다 기억하시더라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어저께 예배는 450번 했으면 오늘 하는 게 몇 번이에요? 451번. 매일 그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꼬박꼬박 그렇게 쓰시냐고. 예. 저는 그래가지고요 1,000번째를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우리는 일생번조를 바꾸자 그래서 매주 감상금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못 외워서. 그게 솔로몬한테 봐도 우리가 배운 신앙 전통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전기 솔로몬이에요. 근데 후기로 가면서 이 나라가 융상해지고 자기 이제 규모가 잡히고 하는데 노하우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외교를 잘한다는 빌미 아래 저쪽 나라의 공주 데려다가 부인 삼고 또 이쪽 나라의 공주 데려다가 부인 삼고 이런 겁니다. 근데 부인이 올 때 그냥 오냐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여보 당신은 와도 그 신은 오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왼 처음에 받아들여. 좀 있더니 이 여자가 아이 우리도 신전 하나 세워줘.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신전?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요 거기가 여러 신전이 있어야 될 만큼 크지도 않아요. 한 동네만 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알았어 그리고 신전 하나 뚝 세워주는 거예요. 성전 옆에다가. 그러니까 또 딴 부인이 와가지고 왜 쟤만 세워줘? 우리도 세워줘야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여기도 세워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전기 솔로몬이 아니에요. 후기 솔로몬은 이 사람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 솔로몬이 당시에 진짜 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 지은 책이 한두 권도 아니에요. 그 성서 배경사 공부하면요. 식물에 대해서도 하고요, 항로 같은 것도 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심지어 광물에 대한 것도 쓰고, 원숭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래 자료에. 굉장히 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이 돼요. 그게 나타난 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네가 기억 안 하니까 내가 섭섭해가 아니라, 네가 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너는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복된 인생으로 가는 곳으로 가야지. 너 왜 글로 엉뚱한 데로 가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지금이라도 리턴하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나. 내게로 돌아오면 간단한 건데, 하나님 께서 엉뚱한 데로 일부러 애굽으로 돌아가다 가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나라의 아수르한테 너희들은 지배당한다고, 지배당할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맞춤표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돌봐주신 그 돌봄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그 돌봄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의 인생은 뒤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완전한 돌봄에 거룩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해석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시대가 점점점 세분화되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분주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사회학적인 분석입니다. 아마 예언기는 당분간 이것은 점점 더 분주해지면 분주해져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분주해져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돌봐주셨다는 것, 내가 아는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은혜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저 녀석은 내가 은혜 주고도 참 마음이 좋아 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주의 은혜가 아니었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인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에 감사하며 그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